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상학자가 어느 인디언 마을에 기우제를 지내는데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기우제를 지내게만 하면은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 연구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들어갔더니 그곳은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디언들이 그 비 오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된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희사하는 바가 크게 좀 다가옵니다. 너무 조급하지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급히 해치우는 것, 응답도 빨라야 되고 믿음도 빨라야 되고 성장도 빨라야 되고 부흥도 빨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인디언들의 기우제 이 이야기가 큰 도전을 또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20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평생 동안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에레미야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니까 매국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을 가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눈물로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믿었던 엄청난 군대가 다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위력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편과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은 노인들과 아이들밖에 그 땅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해봐도 가정을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리까지 이 민족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은 잠잠히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왜 그러는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로 특별히 말을 하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오늘 우리말 개역 개정판은 기다리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하단 말이 그 표준 세번역에는 선이란 말을 복입니다. 원문에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해 주실 것이고 이 민족이 다시 소생할 것이고 너희 자손과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잠잠히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이상 현상으로 115년 만인가 하여튼 이 민족에 엄청난 소울의 폭우가 퍼부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뭔가 신앙의 근력을 갖고 믿음의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난이든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우주적이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계속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자, 캄캄한 칠흑처럼 어둠 속에서 나를 걷게 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심으로 죽은 지 오랜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수동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들이셔서 그 어둠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비참하게 나를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니 내가 고개를 들만 하면 때리시고 고개를 들만 하면 때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더지 게임에 보면 도저지가 나오면 망치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조금만 숨을 쉬려고 하면 나를 치시는,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때리심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가만히 두신 것은 아니라 종일토록 나를 때리시더라, 나를 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13절 화살통의 화살대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자, 화살을 가지고 나를 관역 삼아 나를 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역이 내 허리를 쏘더라는 겁니다. 내 허리에 맞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허리는 그의 힘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육체적인 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진짜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 모습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그 죄악들을 가지고 내 치아를 다 때려 부숴버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4절에 결국 나는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내 살과 내 뼈가 다 쇠하여 나는 죽은 자처럼 그 몸이 되었다. 자, 얼마나 지금 예레미야가 육신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거슬러 올라가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과 수고로 쌓아 나를 애우셨도다. 고통과 수고를 내 앞에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나를 누르더라 이 말입니다. 누르고 있더라.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했다. 나를 다 둘러싸서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사슬이 나를 무겁게 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더라. 그리고 9절에 더 심각한 것은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돌들을 그냥 앞에 두면은 그냥 흩어졌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다듬는 돌을 가지고 촘촘히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 모두가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도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가 소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내가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물리치신 것만 아니라 바로 10절과 11절에 도리어 하나님 그에게 곰과 사자를 보내서 그를 물어 그를 찢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4절에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 나는 평안의 복을 잃어버렸다. 17절에 말하고 18절 이하에는 내가 절망을 빠져있다.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 지비하에 놓여 있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땅을 바라보는 삶, 땅만을 의지하는 삶, 땅의 것에 내 목을 두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결과와 원인이 무엇인가? 나는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바라고 땅에 소망 두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 민족의 결국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은 결국 땅의 것을 붙잡고 애굽의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동맹을 맺고 그들이 어떤 의지적으로 이 민족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 26절에 우리가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발버둥 치지 말아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왜냐하면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에 주를 기다리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할 몫까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부 독재가 들어오면서 군부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살아보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든 공과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아보세 이 메시지를 주면서 가장 또 한 어두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면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신앙에까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 밖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 그분은 나 형편을 잘 알고 계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10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신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과 믿음과 성화되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화가 아니라 공동체 성화예요. 이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성화시키면 우리 교회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00%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자, 너희들 다 해봤지 않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봤다. 그러나 그것이 되더냐? 봐라. 너희들이 결국이 무엇이더냐?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너희들 손을 다 내려놔라. 내가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놔 봐야 됩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스탠포드라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지사가 9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더 넓은 세계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이태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9살 먹은 그 아들이 갑자기 이태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아들을 위해서 더 넓은 세계를 구경을 시키고 더 넓은 꿈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이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인 것 같은 죄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태리로 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뭐 별별 생각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과 실망의 그 마음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했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꿈은 제로 다 변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내 아이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전 재산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200만 달러 이 전 재산을 학교를 세우는 다 기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명문대, 세계적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 세워진 일화입니다. 그곳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한 아이를 잃었지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그는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받게 하고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인가? 그리고 기다릴 것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34절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아닌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도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으로밖에 교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밖에 이들에게 온전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그 땅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계가 잠잠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엉뚱한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주고 계신다.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결국 이 땅이 죽어가고 있다. 모든 학자들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예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그 교만함이 그것이 결국은 이 땅과 열방을 죽어가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중요한 이유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안식년에 이루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게 만드셨어요. 그 7년째는 안식년으로 그 땅을 쉬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먹게 해 주셨고 그분께서 주인이십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셔요.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더 분주하게 더 바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 쉬는 동안 하나님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민족의 교만함이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7년째도 농사를 짓고 땅을 부려먹었습니다. 그것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에요.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경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질 때, 자,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자, 원인 분석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절 능력이 강한 사람은 그 속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대체 방안을 찾아냅니다. 이런 원인들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황성 교사님이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추방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시는데요. 한 달 동안 이제 제주 안식 누가 방을 해주셔서 제주에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 이 박성호 선교사님 딸이 박지훈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관에 잠깐 있다가 성신여대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고 있다가 그곳으로 이제 갔지요. 아픈 것은 이 신천지가 집요하게 선교사 자녀들과 목사 자녀들이 타켓입니다. 나름대로 애로움이 많아요. 굉장히 잘해주면서 타켓을 삼아서 우리 이 녀석을 그냥 신천지화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할 정도로 신천지에서 학교까지 그만두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부모님이 나와서 그 아이와 같이 머물면서 정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도 한 번 물을 먹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오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면은 조지받고 죽는다고 학습받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빠져나왔어도 결국은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 너무너무 큰 고통과 충격 속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황선교사님이 이제 그 가정을 위로하러 가서 만났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시 선교사님은 다릅디다 그래요. 왜요? 물었더니 그 캄보디아 이제 다시 선교를 하려고 리서치를 이제 갔는데 캄보디아 아울렛에 가서 한 달 동안 쭉 돌아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그 오지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린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고
내일 남은 생애가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딸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석만 남아 있습니다. 해석만 남아 있어요. 자, 회복이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회복과 탁월한 회복의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만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웠다. 우리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나 자, 이것은 고난이란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31절에 결코 내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32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티끌, 그대의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티끌은 진흙이나 먼지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티끌에 댄단 말은 티끌이 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여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죽은 자처럼 그 입술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내가 근심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탠퍼드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에 월터 미셸이라는 박사가 한 연구를 했습니다. 마시멜로라는 이 미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 과자를 가지고 4살 된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과자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마시멜로를 그들 앞에 놔두고 보게 했습니다. 근데 3분의 1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를 이 과자를 먹었습니다. 3분의 1은 15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씩 더 받았어요. 이게 숙제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을 4년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4년 후에 이 아이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냈던 아이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정신력과 그리고 사회성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또 검사했습니다. 탁월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학교 갈 무렵인데 이 아이들의 우리나라 수능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280점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능이 탁월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공부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미가 옵니다. 여름철에.
저는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그 매미를 잡기도 했고 매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미가 올 때마다 어렸을 때 그 풍경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매미 소리가 지겹습니다. 정말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은 매미가 운다고 말하고 매미 소리가 좋은 사람은 매미가 노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미가 노래합니다. 자, 이 매미가 잠깐 며칠 동안 노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속에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매미 소리를 들을 때 그냥 시끄러운 지겨운 소리가 아니라 7년 동안 이 잠깐 나와서 노래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시기 때문에. 시편 40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주일날. 자, 내가 가게도 않고 직장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않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분주하게,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기에 가장 적당한 것, 적당한 시간, 적당한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엉켰던 수많은 일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시간 모든 꼬였던 부분들을 또 엉클어졌던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은 정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라브리를 스위스에 만들어 놓고 정말로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갑니다. 저녁에 음식을 담당했던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끝입니다. 그때 세퍼 박사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아침 먹는 그 시간, 8시라면 그 8시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끼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개월 전에 그 먼 영국의 런던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들이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를 찾아가 보자. 그런 마음을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리고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취리의 공항에 내리고 공항에서 라브리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늦은 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차려내 놓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게 8시입니다.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한 끼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개월 전에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진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세상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